사도행전 2장 17절 낮술에 취한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충만의 날, 그날 성령 충만 받는 그 과정을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가 성령 충만의 이야기예요. 오순절 날이 왔는데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아마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호련히 갑자기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성령은 언제 받은 게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해서 그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그때 이제 오순절이 왔고 그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 성경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릴 적부터 배워오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말씀 충만하고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뭐 교회도 세우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조건 충만하게 한다고 여러분이 그냥 막 나가서 전도 가는, 그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봐 힘은 있겠죠. 교회 한번 나와봐 힘은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도행전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의 그 기다림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구약을 쫙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릴 적부터 외우고 배우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우리 한번 내립다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겠지.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날 또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변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사를 어떤 사람이 충만하게 받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변질되어 있더라. 이상해졌더라.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같은 거예요.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해서 그 성령 받아야죠. 그날 받았는데 성령 충만은 오순절날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삼시라고 하는 말의 했죠? 삼시. 그럼 삼시가 몇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시간적으로 6시간 차이 나요. 로마 시간하고 유대 시간하고 요게 6시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3시 그러면 요게 이제 6시간을 앞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6시간을 앞으로 올리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술 먹고 막 다 누워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술 먹고 지금 누워있고 이런 헛소리하고 지금 이렇게 보이냐, 이런 얘기예요.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부터 낮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낮술에 취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낮술에 취해야 돼요, 안 취해야 돼요? 취해야 되죠. 낮술에 취해야 돼요. 이 사람들 낮술 취해가지고 막 은사 충만하고 그 방언도 하고 또 막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낮술에 취해서. 그럼 이거를 사람들은 낮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낮술에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낮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취한 거다. 성령 충만하게 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사람들이 볼 때 낮술에 우리도 낮술에 취해야 된다. 어떤 낮술에? 성령이라는 낮술에 취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이후에 우리들도 다 그날만 있는 게 아니야. 그날만 성령 충만하고 나중에는 뭐 성령 충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지금까지도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지금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기도 충만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 왜 기도했어요? 말씀을 아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잘 사모해야 된다. 기도를 사모해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 사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 사모하죠. 성령 충만해졌으니까. 말씀 사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씀 사모하죠. 근데 목사님, 내가 말씀을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별로 좀 안 해요, 저는요. 여러분, 뭐가 없어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해. 말씀 사모하지 않아. 성령 충만하면 말씀 사모해요. 기도 사모해요. 기도 사모하면 또 성령 충만해요. 말씀 사모하면 또 성령 충만해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말씀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말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왜 이러지? 뭘 왜 이러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낮술에 취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면요 그냥 정신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신 내려놓고 주님 정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낮술에 취한 사람들이요, 제정신 아닌 거죠.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여기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시대가 어떤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려요? 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요. 다니엘이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요. 그때가 그 사람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국무총리, 장관 이거 다 내려놓고 제정신이면 제정신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제정신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갔어요.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하나님 정신으로 따라갔어요. 그게 신본주의라고요.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니 사람 먼저다. 말은 좋죠. 사람 먼저다. 말은 좋죠. 우리가 뭐 사람 그러면 뭐 맨 꼴찌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두 번째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다 그런 거지. 우리는 사람을 무시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뒤로 제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옷값 깨트린 마리아 있죠. 어디에 나와요? 향유 옷값 깨트린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이라니까 1년치 봉급이에요. 1년치 월급. 1년치 월급의 향유를 그냥 한 방에 깨뜨려 버렸어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야. 이 사람도 보니까 제정신 아닌 사람들만 다 천국 가더라고. 보니까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게 결혼 자금으로 아마 이거 마련하는 게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요 결혼 자금으로 이게 향유를 이렇게 모아놨는가 봐요. 근데 그거 갖다 파샥 깨뜨려가지고 한 방에 다 버렸어요. 그냥 버린 건 아니죠. 그 주님께 부어드렸죠. 그리고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여자가요. 마가복음 14장 5절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요.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자,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렇죠? 이 300데나리온 한 번에 예수님한테 붓는 게 아니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하면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 생각. 여러분, 똑같은 돈 가지고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좋겠네. 헌금하는 것보다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날 알아주기라도 하지. 옆에 사람이 날 알아주기라도 하지. 이거 헌금하는 것보다는 이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네가 뭐가 먼저냐 이거야. 뭐가 중심이냐 이거야. 너는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을 믿고 도와주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도와주려고 생색내는 거냐 이거야. 가룟 유다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더 좋겠다고, 사람이 먼저라고 그 얘기를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들과 같이 있다. 언제든지 니네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라 이거야. 그러나 가장 먼저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야. 먼저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서 참 좋은 말, 참 아름다운 말, 참 좋은 말들을 자꾸 귀에 담아요. 그렇지, 그런 말이 좋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 달콤한 말을 했으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요 눈 뜨고 코베인디야. 그렇죠? 이게 사람이 사기치려고 누가 작정을 하면요 얼마나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그게 얼마나 그게 믿어지는지 말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 것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 말은 그냥 믿어줘. 그냥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러니까요 사기야.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것도 사기야. 이건 옛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선악과를 먹는 것도 다 사기치는 거야. 그게 목사가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이것도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고 얘기해야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고 얘기해야지.
얘기했어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했어야지. 주님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했어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게 목사가 해야 될 말이었죠. 근데 가룟 유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말에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좋아지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사람들이 들을 때 아무도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 그 말이 옳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만 딱 다른 말 했어요. 나를 위해, 나의 죽음을 위해 준비한 이 여자는 내 죽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옳도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해줘요. 예수님밖에 그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정신없이 자기 정신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러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의 새 친구이십니다. 내가 뭔 다니엘이요, 내가 뭔 다니엘의 새 친구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이미 다니엘이에요. 이미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다니엘의 그런 시대와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괜히 미워하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는 이 시대의 교회를 사랑해 보겠다고, 예배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 시대의 예배를 사랑해 보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겠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요, 이게 다니엘과 새 친구예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